아침해가 돋을 때 552장 찬송했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이 보람이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추를 위하여 밤낮추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의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거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휴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먼저 오늘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가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새해를 들어서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김신실 자매님이 인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본 듯한 그런 마음으로 멘트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2000규빗 앞서서 나아갔단 말합니다. 2000규빗은 1km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km 정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1km 정도 뚝 떨어져서 앞서가면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km 앞서서 나아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고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언약궤가 그들 앞서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서는 이 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요 미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길입니다. 이 요단을 들어선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무슨 일이 앞에 생길지 알지 못하는 아주 불안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다시 말하면 내 나를 보고 따르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나를 보고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 다른 데 보지 말라. 다른 데 보면 두려움만 생길 뿐이다. 나만 보고 따르라. 너의 시선을 내게만 달라. 나만 보고 따르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최종적으로 진을 칩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은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행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 땅에 전염병을 쏟아부었어요. 이런 와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감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제사장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따라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그제야 그쳤더라.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쏟아부으시고 24,000명이나 죽이신 것인가? 민수기 25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사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인간의 질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질투를 느끼지만은 하나님 그런 죄로 인해서 질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니까 여호와의 질투심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원인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전염병의 원인이 성경적으로 풀이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접근하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염병 원인이 성경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민수기 25장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전염병이 임했는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0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끝낼 수 있는 것은요, 비나스처럼 우상을 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 우상 섬긴 적이 없는데 하지만요, 진짜 우상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명예, 지위, 권력,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깊이 깨닫고서 비나스처럼 우상을 과감히 끊는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전염병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코로나 전염병이 파도를 넘어서 쓰나미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2, 3개월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통제 불가능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세가 거셉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이 신축년은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더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두려움을 줄 만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보지 마라. 다른 데 보면 자꾸만 두려움만 더 생길 뿐이다. 오직 나만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혼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를 막 뱃진을 때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풍랑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요청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바람을 안 보았습니다. 주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렁이는 물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요, 이 전염병과 우리 지금 이 암담한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움만 더할 뿐이고 바닷속으로 더 깊이 빠져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주님을 보고 걸음을 뗐으면 다른 데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을 자꾸 바라보고 남들이 어떻더라 자꾸 우리 자꾸 길을 쫑긋 세우면 자꾸 무서움만 두려움만 자꾸만 찰 뿐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다른 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새해는 다른 데를 보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결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최고의 관심과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거기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원한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성결하는 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성이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름도 아이성, 작은 성인데, 그래서 3,000명 정도 올라가라. 3,000명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함락시킬 줄 알았는데 패배의 스맛을 보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패배의 원인이 뭔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나오는 거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서 거기 탐을 내가지고 그냥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버렸어. 그래서 땅 밑에 숨겨놔 버렸어. 그로 말미암아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과 그가 도둑질한 모든 것을 전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돌무늬로 쌓아서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과, 그러니까 가정의 호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간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그냥 다 파묻어주고, 가축 도둑질한 것 다 돌로 쳐버리고 불사르고 돌무늬를 싸서 파묻어버린, 그 다음에야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중한 세례를 들었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우리 모든 죄, 그리고 탐욕, 탐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기로 쌓아서 다 파묻어 버려야 됩니다. 신춘 새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30년간의 바단 아람의 기치 생활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형 에스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시게 하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세겜인데 세겜과 베델은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세겜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그 딸 디나가 이 땅에 나가서 그냥 그 땅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한 큰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일을 당하고서야 30년 전에 자기의 했던 서원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된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묶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결해야 하거든요.
주님의 부름받고 돌아가신 그 한경기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튼 상을 수상받는 그 수상받고 축하받는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참회를 했습니다. 저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고 난 뒤에 여태껏 참회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제가 지은 우상 숭배죄를 지금 참회합니다. 그 템플턴상을 수상받는 자리에서, 축하받는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 그 노 목회자의 지지된 고백이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반향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뱃줄을 끊어야 하고, 풍선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잡고 있는 줄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쓰시고 못생긴 그릇도 쓰시지만은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담지를 않으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못생긴 그릇도 쓰세요.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그릇은 쓰지를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주년 새해에 어울리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불순종, 불충성, 모든 우상들을 다 2020년에 옛 땅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서운했던 것, 낙심했던 것, 분노하고 좌절했던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2020년도 옛 땅에 다 묻어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습니다. 옛 것을 다 묻어버리고 성결해서 새해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결간에 들으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하라. 사실 이 명령은요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 땅에 4월 5월 정도인데 그때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또한 북쪽에 헤르몬 산에서 있는 그 눈들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단 강물을 다 딛고 건너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해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7족속이 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 쉽지 않았다. 강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언덕으로 넘쳐 범람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자다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무 희망이 안 보입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들과 수영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면 물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면 끊어지리라.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말합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믿으라 그냥 보리라 말했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이 찾아지고 잔잔해지면 그때 들으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범람해도 믿음으로 들으서라 그러면 강물이 끊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했던 베드로 요청 따라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서 말씀에 발을 배 밖으로 내려놓는 것, 그리고 출렁거리는 물 위에 서는 것,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배 밖으로 내놓아야 되고 먼저 물에 서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몇 발 주고 걸어가다가 바람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고 말았지만은 출렁이는 물 위에 발로 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무서워서 발을 배 밖으로 내려놓지도 못할 것입니다. 출렁거리는 물 위에 발로 서는 그 자체는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에 들어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를 달리해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다니엘도, 바울도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고백했습니다. 시대는 달리해도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요단에 들어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을 보면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요단에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극중에 슈퍼맨 역을 맡아 열연했던 영화배우 크리스토프 리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브가 어느 날 낙마사고를 일으켜서 갑자기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극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해내는데 이제는 자신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씹을 수가 없어요.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아니고서는 호흡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어머니 가족들의 극진한 헌신과 자신의 속에 있던 그 믿음으로 기어코 일어서게 됩니다. 물론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건 아니지만 휠체어 신세를 맹키는 어려웠지만 그전보다 더욱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의 전도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지 못할 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복되지 못할 가난한 족속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랄한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고 철벽을 가진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때에 반드시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2021년도 시편 새해를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 조언을 받을 수 없어요. 걸어보셨습니까?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조언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나날이 더욱더 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가중이 되어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세계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는가? 다른 데 보지 맙시다. 다른 데 보면 자꾸만 시험 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합시다. 성결할 때만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성결할 때만이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리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섭시다. 강물이 불어나도 언덕으로 범람해도 우리 앞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이 새 요단에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올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결하고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섬을 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애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함께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함께 일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요하게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만 보고 갑니다. 주님만 믿고 요단을 들었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가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요단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새해 동안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요단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주여 내쫓긴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